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이적 중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실 각각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기록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요. 마태와 마가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각각의 복음서를 집필한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과 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공관복음서뿐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감격적인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복음서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민중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모세처럼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척박한 갈릴리 땅에서 로마의 수탈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몇몇 병자를 고친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에게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을 경험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흥분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소란을 떠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이 보낸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나 감격스러운 경험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하기 위한 사건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12제자를 파송한 사건과 연결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마가는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보고하는 장면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연장이지요. 전도 여행을 마친 후 모처럼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한 무리들은 도보로 급히 달려서 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고을에서부터 달려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여든 무리들 앞에 나오십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날이 저물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여간 피곤하고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힘겨운 전도 여행을 마친 후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는 제자들에게 이들은
귀찮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해가 저물자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권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대책 없고 무책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인지 지금 우리의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말인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언제 돈을 주고 떡을 사오려 했더냐? 너희에게 있는 떡을 나누면 될 것 아니냐라는 뜻이겠지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한심하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작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음식이 고작해야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정도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엄청난 음식을 발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자리에 앉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영문을 모르는 무리들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시려나 생각했겠지요. 무리들이 때를 지어 자리에 앉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보다 감사하고 찬송하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들고 무슨 대단한 것을 손에 쥐었다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이 엄청나게 커져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음식이 내 손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지요. 내 배를 채우게 되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게 감사한 것이 아니지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시고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된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네주신 음식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 앉은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그날 떡을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신통한 능력을 행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이 작은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만 집중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이기 이전에 제자 공동체를 향한 훈련이며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고민하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가인 것입니다.
다시 기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책 없이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 걱정하기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고요. 제자들은 이들을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게 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모인 사람들을 그저 무리라고 기록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야 어찌 되었든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고 이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향한 최소한의 관심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인간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몰려든 자들을 서둘러 돌려보내려 합니다. 자신들이 이들에게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서 왔고 왜 예수님을 만나려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는 상관할 바가 아닌 거지요. 그들이 서로 만난 것은 그저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때는 어둑어둑해져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쉬어야 할 때입니다. 빈들과 저물 때는 바로 제자들의 심리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시간이 제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제자들은 무리들이 마을로 돌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 생각한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능력이 있고 노력만 한다면 혼자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관심 갖는 것은 오히려 조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괜스레 오지랖 떤다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일에만 열중하면 그만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열중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알 바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세상 이치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들은 이미 각자의 마을을 떠나 그곳이 빈들인 줄 알면서도 조금 있으면 날이 저물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에서 자신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소외에 상처 입고 외면받은 인생들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홀로 견디다 못해 무리지어 빈들로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입니다. 마을에서는 결코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배를 따라 하루 종일 빈들로 내어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은 그래서 이들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상처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천둥 같은 꾸지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더욱 현실적이고 냉정하기만 합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그런 여유가 없다는 절망 섞인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신다면 그런 한가로운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항의이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지요. 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증명할 기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것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예수님의 마음도 충분히 알겠으니 이쯤에서 억지는 그만 부리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의하듯 내어놓은 떡과 물고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떼를 지어 앉게 하라 말씀하셨지요. 성경은 무리들이 앉은 곳을 푸른 잔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을 빈들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곳이 푸른 잔디였던 겁니다. 여기서 푸른 잔디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은 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푸른 초장이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곳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한심스러운 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해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건네준 떡과 물고기를 원래 자기에게서 나오는 전혀 새로운 것인 양 제자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절망한 빈들을 예수님은 푸른 초장으로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주머니를 살필 때 예수님은 작지만 나눌 것이 있음에 감사하신 겁니다.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힘써 완성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세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 이곳은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마을이 아닙니까? 화려한 성공 신화가 있는 곳, 누구나 문제없이 살 수 있으니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비열한 욕망을 강요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남들이 어떠한지 사정 살피지 말고 그저 내 삶에만 집중하면 그만이라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오늘도 냉정하게 우리는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부신 조명빛에 취해 지금 날이 저물었는지도 잊은 채 스스로 몸을 파괴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을은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장소가 아닙니다. 어쩌면 마을 전체가 공허한 빈들일지도 모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바로 빈들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을이 빈들임을 잘 알고 있지만 애써 이를 외면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정한 마을에서, 이 소망 없는 빈들에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소망 없는 마을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빈들에서 나와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에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작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작다고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손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몸을 나누시어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증거하신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작은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나눌 것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고 빈들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을에서 절망하고 빈들에서 방황했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깊으신 뜻이며 내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빈들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도무지 나눌 줄 몰랐습니다. 그저 내게 있는 것을 계산하느라 지금 빈들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마을에서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